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함께 수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어둠의 영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시고 온전히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이 장소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높여요. 네. 식사를 많이 하시고 앉아 있으면 이 시간은 굉장히 졸음의 영이 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네, 파이팅. 자, 오늘 느헤미야 이제 9장. 제가 이 수업 이제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면서 어저께 마무리를 싹 했는데 클릭 딱 하는 순간에 그냥 싹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10시에 왔어. 밤 10시에 교회에서. 정말로 이번에도 또 잘 했어요. 근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가지고 전환을 안 시켜갖고 그냥 가지고 왔네. 안 열려요. 그래서 이거 지난 학기 때 했던 거예요. 제가 지난 학기 때 하던 거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제가 계속 보강하면서 다른 파워포인트 PPT를 만드는데 이제 이게 지난 강의 때 했던 거 하겠습니다. 또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멋내기가 조금은 빠졌어요. 우리 9장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개하고 서서 자기 죄와 열죄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지 1은 그 처소에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여호수아와 바니와 가므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르바와 바니와 브라니는 배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냐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섯 족속과 길가스 족속의 하나님을 그 시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이루심이 그리스도리다. 주께서 우리 열조와 애굽에서 고난을 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지켰사오나 이는 저희가 우리의 열조에게 그만한 행함을 아시니라. 오늘과 같이 영예를 얻으셨느니라.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주셨사오며
또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거룩한 시기를 저희에게 하시며 주의 좋은 곳으로 계명을 위하여 율법을 저희에게 하시고 저희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저희가 우리 열조가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그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저희가 송아지를 구원하고 이르기를 이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게 하신 하나님이라 크게 선언하게 하소서. 주께서는 연하여 국률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여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쳐주시며 주의 만나러 저희에게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시며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릅지 아니하였으며 또 나라들과 족속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저희가 시온에 땅하고 헤브론의 땅과 바사나 고된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방으로 저희 앞에 붙잡게 하시되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그 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쳐 임의로 행하게 하시니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저희가 오히려 시정차지 아니하고 하며 주의 율법을 등에 두고 주께서 돌아오기를 권분하는 천사들을 죽여 크게 살만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저희가 평안하고 저희에게 다시 주하셔서 거듭나므로 주께서 그들을 손에 버려두사 그들에게 대해서 제어하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을 바라사 주셔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 밀어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열의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 주의 국률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관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방과 백성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하시는 대로서 그들을 가지 당함과 작게 여기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이 행하였음이니이다. 우리 열방과 백성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은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고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사람들을 곧 주께서 우리의 죄를 주사 그 시간을 먹고 아름다운 생산을 유지하신다면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서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가나라하오니 우리의 곤난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곤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사람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9장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느헤미야 9장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본장의 9장의 본론을 보면은 느헤미야 8장의 후반부에 이제 예루살렘 귀한 자들이 초막절을 지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8장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고 이제 재건되고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초막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경배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는 예루살렘 포로 귀한 자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이제 7월 15일 7일간을 지켰고 8일째 되는 날도 함께 모여서 이제 성회를 열었다라고 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명절입니다. 명절, 설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 우리 추석 때 무엇을 합니까? 송편도 빚어서 먹고 그리고 그 첫 수확한 것을 감사하면서 주상들에게 그런 제를 지내는 그런 유교적인 그런 분들은 이제 제를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편도 이렇게 빚어서 먹고 그러면서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또 햇가위를 가지고 또 이웃들에게 나누고 우리나라 또한도 추수감사절 그 초막절을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7월 15일 유대력으로 7월 15일을 부터 7일간 이제 광야에서 그리고 또 옥상에서 마당에서 성문 그 광장에서 이 초막을 쳐서 이제 텐트를 이제 나뭇가지로 만든 텐트를 쳐서 7일간 이제 그 체험하는 그런 기간을 갖습니다. 왜 그것을 하느냐? 옛 조상들의 그 과정들 출애굽 받던 그 과정들을 잊지 말기 위해서 그런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포로 귀한 자들은 7월 24일 이제 초막절을 7일 지내고 나서 15일부터 이제 7일을 지내고 나서 그것으로 이제 모든 명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월 24일 다시 이제 성회에 모여서 금식과 회개 그리고 율법을 듣는다라고 1절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 건축한 후 7월은 계속해서 이제 포로 귀한 자들이 율법을 듣고 회개 기도하는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이 릴레이처럼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영적인 그런 신앙이 이렇게 구축이 되고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의 믿음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것이 얼만큼 그 사람이 1년 365일 삶 가운데서 예배를 놓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예배해가지고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럴수록에 더
기도하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저희 이번 주에 구청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배하기 전에 그 기록지 있잖아요. 그것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그거 찾아놔야 되는데 그게 어디지? 아이들이 식사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거를 다른 데다 옮겨놨었나 봐요. 근데 마음에 자꾸 그것을 찾아가고 올려놓고 싶은 거야. 그런데 에이 괜찮겠지. 그리고 예배 중에 마스크를 이제 여기 코가 아픈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새가 눌리니까 그 철사가 눌리니까 이렇게 이제 턱서클을 해서 여기까지. 근데 또 괜찮겠지. 그러고 저거를 올리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괜찮겠지. 그러고 밀어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배 중에 딱 들이닥쳤어요. 두 사람이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들이닥쳤는데 무엇을 얘기하느냐. 감격을 떨어뜨리고 앉아있지 않아서 이제 할머니하고 젊은 분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왜 감격을 떨어뜨리지 않았냐. 어르신이 처음 오신 분이라 찾아드려야 돼서 부득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왜 마스크는 안 했냐 그러는 거야. 죄송하다고 했는데 답답하다고 벗었네요. 그거는 인정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지는 어디 갔니? 그래서 금방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찾아놓겠습니다. 체크 다 걸렸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렇게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들이닥쳤을 때 뽀록이 나는 것입니다. 다 들통이 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얼만큼 그렇게 시키는 대로 생활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단면에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첫 마음을 놓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예배 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불일 듯 일어났는데 에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 버렸는데 그 세 가지가 다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어느 때에 이렇게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다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상황들이 무장되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 와봐라. 나 까딱없다라고 오히려 내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부분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죄송하다고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하고 다음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놓는 그런 또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벽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7월은 계속해서 이제 포로 기한자들이 율법을 듣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서 내 모습을 비춰보니까는 정말로 회개할 거리가 너무나 많이 드러나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강제로 소집을 명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율법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은 무엇이 제일 먼저 일어납니까? 회개가 먼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감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나는 즐거움이 없어. 그러면은 그 즐거움을 빼앗아 간 것이 무엇인지를 그 원인을 찾아서 체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감사로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벽을 완공한 후에 백성들의 마음은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었고 그 자원하는 심령에서 큰 은혜가 부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것만 담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도 좋은 것이고 또 좋은 것도 또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좋고 나쁜 것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부어진다면은 모든 것들을 다 감사로 돌릴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과 6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은 단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7월 24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제 대대적인 회개의 시간을 가진 날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단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또 중간에 세워진 13명의 그 레위인들이 전달해주고 이해시켜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저희 딸내미가 이제 성경 이제 필사를 해본다고 큰 5만 원이나 주고 이제 쿠팡에서 필사 노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저도 불신앙이죠. 야, 그거 며칠이나 네가 할 거냐. 벌써 딱 빤히 보이는 거야. 며칠 하다가 말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사지 마. 그냥 노트에다가 써봐. 그랬더니 엄마 할 거래. 그러더니 웬걸 창세기 3장에서 멈춰갖고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도는 참 좋았습니다. 그 자기가 성경을 필사해 본다라는 그 시도는 너무나 좋았는데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자 그냥 낙심해서 안 쓰고 그냥 창세기 3장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3장이 어떤 세상입니까?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딸내미한테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낮 시간 동안에는 이제 그들이 성회에 나가서 공터에 나가가지고 6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낮에는 6시간 동안 말씀을 서서 들었습니다. 서서. 이스라엘의 예배는 앉아서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서서 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이런 일들을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시켜서 했겠습니까?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보면은 시키지 않아도 감사해서 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절대 하지 말아라. 그것도 억제시키는 것도 잘못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일어날 때 또 옆에서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은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발판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다 선배입니다. 또 그런 경험을 다 해봤고 보았습니다. 새내기들 들어왔을 때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파괴했지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견고한 언약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광야에서 1세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늘 불평했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1세대들은 불평했습니다. 2세대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파기했고 또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2세대들은 다시 이제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1차, 2차, 3차 포로로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 1차, 2차, 3차로 해서 돌아온 자들이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자기들의 그런 잘못들을 깨닫고 자기들의 잘못한 행동들을 깨닫고 나서 이제 다시금 이제 금식하며 회개하며 내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새로운 하나님과의 그 견고한 언약을 다시금 맺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날에 예루살렘 포로 귀한 자들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인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 살았던 그런 생각들은, 과거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위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그런 살아왔던 그런 과정들이 우리의 신앙을 구축해주는 발판이 되어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언약의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은 절차로 이제 먼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이제 서술하는 일종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회상을 합니다.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또 역사서를 통해서 느헤미야까지 이렇게 쭉 이제 회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광야 40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은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시작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언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제 창세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또 아브라함 씨에게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고 약속했던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과 22절에 보면 9장 9절과 22절에 이렇게 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홍해의 이적을 또 경험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과 계명,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는 그런 또 일들을 그들은 또 그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금송아지 사건과 여러 나라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4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광야 40년에 그 겪었던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물론 작게도 있고 많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항상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왜 이 좋은 일이 생겼을까? 그리고 나쁜 일이 있었을 때 왜 이런 나쁜 일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또 책망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가나안의 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은 이제 이제 광야에서는 모세의 인도하에 이어졌지만 이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로 인해서 바톤이 터치되어서 출발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의 그 혼란함과 불순종, 그리고 포로 생활과 포로 기한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37절까지 이 짧은 내용 안에 창세기서부터 사사시대 또 느헤미야 포로 기한 느헤미야까지의 그런 짧은 그 내용을 압축해 가지고 여기에 구약이 다 압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9장의 내용을 1절에서부터 38절의 내용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까지 다 압축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꺼운 책 한 절 한 절 다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약의 그 압축본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정말로 우리 반지로 따지면은 이 다이아몬드의 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가나안의 정복 이야기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혼란함과 불순종 그리고 포로 생활과 또 포로 기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들려주느냐.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했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짧게 압축하기도 하고 길게 서술해서 늘어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여호수아에서 느헤미야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의 구원의 역사를 회상함으로써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대가로 낙인 찍힐 정도로,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넘어지면 일으키고 두 번 넘어져도 이렇게 똑같은 그런 반복 속에서의 그 실패가 일어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을 놓치지 않고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바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노예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서 그곳에서 40년의 생활을 마치게 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또 그곳에서의 행하시는 그런 일들, 그곳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족속들과의 가나안 족속들과의 그런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하는 일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분명하게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역사를 해고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인가를 기억하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이 얼마나 지속적이었는가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을 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38절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 38절에 당시 이제 포로기한 백성들은 다시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이 되고자 결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38절에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이 인은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사인입니다. 도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언약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느헤미야 10장 전 방향과 개혁과 부흥입니다. 10장에 보면은 10장에 등장하는 이제 여러 사람의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1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정말로 발음이 어려운 이름들이 나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굳이 여기다가 적어 놨을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한 자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또한도 하늘 생명책에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이름은 8장과 9장에서 보았던 영적 부흥과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렇게 다시 신실하게 지켰다고 약속한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이 많은 선조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왜 한 사람 한 사람은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기억하라고. 너희들 또한도 기억하라고. 우리가 육신에도 이렇게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가 집안에 가문이 내려오는 족보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족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다 기록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제사장들의 이름이 담겨져 있고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제사장들의 이름이 이렇게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에 레위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9절부터 13절이 레위인들이 나오는데 또 레위 사람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하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미르흡, 하바샤, 삭굴, 세레바, 스바다, 호디야, 바니, 느브니오 이렇게 그리고 또 백성들의 두목들은 바로 이렇게 이름이 계속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이름이 이렇게 9절서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장의 이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한번 열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절과 27절에 14절부터 27절에는 백성들의 우두머리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같이 이제 조상들의 죄와 자기의 죄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죄를 마음 깊이 인정하고 회개했으며 앞으로는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불순종의 삶을 결단한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은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이름 속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첫째,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철저히 금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제일 먼저 금식하고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철저히 금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의 혼인은 신앙과 삶을 변질시키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바알입니다. 아세라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이제 풍요의 그 신을 풍요의 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알도 풍요를 상징하는데 이들의 특히 그 풍요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성행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전에서는 그 성행위를 하는 그 여자들이 여자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도 부끄러움이 아님을 그들은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인도를 가보니까는 인도에서의 그 우상을 어떤 우상을 섬기느냐 이렇게 보니까는 남성상의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항상 물을 부어주는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란입니다. 굉장히 그곳에서는 이 성행위가 굉장히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요. 노출되어 있고 이 의상도 그냥 그 겐지스 강을 이렇게 거닐다 보면은 그냥 쉽게 남자나 여자나 그런 벌거벗은 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면 그 솔로몬이 왜 그 나라가 망했습니까? 이 첩들이 들어오면서 그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를 일단은 방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기 때문에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철저히 금했고 결단하겠고 또 이방 사람들과의 그 혼인은 신앙과 삶을 변질시키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딸을 며느리로 데려오지 않고 또 아들을 다른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이것이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31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경제활동을 금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이는 이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것을 결단했습니다. 또한 안식년을 지켜서 땅이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이제 이들의 안식일은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한번 보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하물며 이 스위치 하나도 안 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꺼달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안식년은
안식년은 7년이 지나고 그 한 1년, 이제 8년째 되는 그 1년은 그 땅에 아무것도 심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땅도 쉬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년 중에 규례되는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법도 실천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에 땅도 심으로 땅이 회복되도록 했고 빚을 탕감해 주므로 탕감받는 사람도 삶의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 나의 빚도 탕감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안식년에 땅도 심으로 땅이 회복되고 빛을 탕감해 주므로 탕감받는 사람도 삶의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의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2절과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들이 말씀을 받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각성했느냐. 세 번째, 성전 제사의 정상화. 이제 매년 3분의 1 세겔의 성전세를 이제 내겠다라고. 이전에는 그들이 성전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먹고 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버리고 다 각기 제갓길로 갔거늘 그렇게 자기의 일을 찾아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및 레위인들의 사역과 생계를 율법대로 철저히 후원할 것을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돌아보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먹을 것을 대주고 또 성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세를 내서 이렇게 내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버려두지 아니할 것을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결단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를 보았을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성전을 돌아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집에서 행하는 것과 같이 교회에서도 행해야 하는데 그 교회 따로 집 따로의 생활이 너무나 두드러지다 보니까는 교회 목사님들이 말 그대로 성도들이 내는 그런 헌금으로 인해서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운영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는 자꾸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참 안타깝습니다. 저 또한도 이 부분에 취약점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 성전을 이제 버려두지 아니하고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위해서 세금도 내고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기 전에는 당시 이제 포로기한 공동체는 이방인들과 혼인이 성행했고 또 안식일과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후원하지 않음으로 성전 제사가 이제 중단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진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돌아보면서 성전세도 내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벽만 무너졌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혼인함으로써 이제 가정이 무너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사회가 무너지고 또 종교 생활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회복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만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공동체 생활을 언약 갱신을 통하여 재건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만을 건축하는 것이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 우리 삶의 공동체, 가정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내 이웃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지만이 언약을 이루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의 영적 부흥은 신앙생활만이 아닌 가정과 일터와 이웃의 삶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나 개인의 삶의 경건의 변화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은 정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종교 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남에게 보여주는 그런 종교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 나 개인의 삶의 그 경건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제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1장까지 다 해갖고 왔는데 이게 바뀌어져가지고 오늘 일찍 끝냈습니다. 명강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이고. 부지런히 막 달려갔습니다. 이게 보던 게 아니라 그래도 또 이 핵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